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잠언 14장 4절 말씀 900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왠지 그 속담이나 격언에 나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이면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은혜를 주실 때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문제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은 받기 싫어요. 하지만 축복만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는 문제와 은혜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은혜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물인 소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농경 사회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이 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도구를 가지고 해도 소와 비교했을 때는 그 생산력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커요. 하지만 이 소를 키운다는 건 엄청 번거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일단 소를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소를 여러분 소 직접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물부터 막 이렇게 키워야 되고 병이 없는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는지 늘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소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또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구유라는 게 있어요. 그 소 먹이를 이렇게 담는 그 소한테 이제 접시 먹이 그릇이죠. 이 구유를 어쨌든 소한테 먹이면 다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텐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면 소가 있다면 반드시 풍성한 소출을 농부들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가 없으면 번거로울 일이 없겠죠. 구유를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겪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거둘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소출을 우리가 원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요, 은혜와 문제는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만 있길 원하죠.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이 그냥 좋은 은혜만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문제 속에 은혜를 감춰놓고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딱 먼저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면의 문제가 감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은혜는 좋다, 긍정적이다, 좋은 상황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혜와 문제가 같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은혜와 문제가 같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문제야, 그러면서 그 은혜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A라는 걸 놓고 하나님 A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A가 됐어요. 근데 A 말고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 내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문제도 함께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원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과, 좋은 일, 좋은 상황 생기게 해달라고, 또 좋은 관계도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어려움과 어떤 아픔 없이 그런 은혜만 누리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수확을, 어떤 좋은 결과를 누리려면 소를 키워야 하고 구유를 청소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해결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도 생길 수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제 마주했을 때, 혹시 지금 그 상황을 마주하거나 혹은 그 상황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문제가 먼저 올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왜 그냥 좋은 것만 주시지 나쁜 것도 나에게 허락하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내가 살아갔더니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과정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는 이런 기도도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주세요 기도를 넘어서 그 기도와 동시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을 간혹 이제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잊다 보니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은혜와 문제는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단계 더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잘 헤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은혜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로 출애굽 한 백성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로 그 애굽 그 나라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 은혜예요. 출애굽 시켜 주신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홍해 앞에서 이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외면하셨나요?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지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한 이제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쭉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 의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문제를 겪은 거예요. 아까는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겪었다면 이제는 문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먹고 마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보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성경 인물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쭉 은혜와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이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고 끝이었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면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먹여주시고 입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은혜 가운데 문제를 경험했지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점점 더 명확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문제라는 것은, 고민거리라는 것은 절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겠지만,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감춰진, 또는 문제 저 건너에 있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문제 앞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아름다운 열매,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삶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인 분들, 여러분 이제 전공과 학업, 그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을 텐데, 일단은 공부해야 되는 것들,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뭐 팀플이나 과제도 있을 거고, 아주 좋은 시험도 있어요. 그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인 시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삶이 되게 막 분주하고 바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현재 학생인 신분 앞에, 그 신분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그냥 여러분들을 어떤 형식적으로 가둬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텐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필요한 자질들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깝고 그냥 내가 지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이면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학생 신분일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학생일 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신분일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나마 시간적으로나, 물질은 부족할지 몰라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그나마 좋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감춰진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미래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막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지금 잠시 불확실하고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잘 바라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대학생, 그런 학생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아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죠.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책임은 좀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업무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뭐 관계들과 야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긴 싫어요. 편안히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발전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내가 그냥 피하고만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을 거예요. 업무, 그 다음에 또 관계도 맺어야 돼. 그리고 또 회식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솔직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직장 생활이 되게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주변 이렇게 동료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뭐 나눔도 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한번 이직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좋고 신앙생활 하기에 아무런 막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문제가 없어야만 내가 내 직장과 내 일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문제와 이면 가운데 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가족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되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많이 대화도 많이 단절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몇몇은 빨리 이렇게 가족들을 떠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아니면 결혼해서 이렇게 나가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커플이나 또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 차이, 그다음에 생활 방식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 차이들로 인해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라고, 잘못 만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문제만 가지고 있다, 내가 너무 어려움만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만남이 맞나, 이 가족의 관계가 맞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안에, 이런 문제 안에 감춰진 은혜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그 차이만 찾으려고 하고 다툼만 있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똑같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그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너희들 느껴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극복해봐서 그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전해보라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은혜들과 여러 장치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은혜와 문제는 함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문제가 없이 은혜만 있길 원하지만, 신앙에도 여전히 은혜와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힘들지 않고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흘러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앞에 묻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면 가장 큰 단점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싹이 나야 되고 그런 걸 다 헤쳐나가야 되고 비와 바람과 사계절의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걸 견뎌야죠. 지금 이제 막 봄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이제 벚꽃이 필 텐데 그 꽃들이 겨울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시련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만 진다면 신앙 앞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되게 어렵어요. 솔직히 어렵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과 다르게
뭐 힘든 상황들만 많이 생기고 유혹과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불타오르지만 점점 열심히 식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고 말씀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훈련의 과정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해봤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냥 쳐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계속해서 안 좋은,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게 주어지는데, 사람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문제에만, 어려움에만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고백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라는 고백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제가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솔직히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다고, 내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나 봐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성장할 때 자녀를 주시고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갈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해 갈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그게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두 사람 문제만 겪었습니까? 그리고 문제 앞에 무너졌습니까? 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을 누렸잖아요. 특별한 은혜들을 그들이 누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바울이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아브라함과 바울 보고 그래 내가 잘못 살았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도전만, 감동만 받지 말고 그 아브라함, 그 바울이 우리가 되어보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생활할 때도 은혜와 문제가 같이 공존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당연히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한 달 전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스케줄을 잘못 짜든 뭐가 잘못하든 내가 지금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분주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정신없이 이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걸 빼야 되나, 막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바쁘고 너가 분주한 게, 너는 문제가 뭐지? 너가 지금 너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고 너가 스케줄 관리를 잘못하고 너무 빠듯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너가 뭔가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벅찬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의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스케줄을 짜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제대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역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역하는 분들도 일상 가운데 바쁜 삶을 살고, 교회에서만큼은 사실 좀 편하고 그냥 은혜만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공동체와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인데도 할 일도 있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돌발 상황도 있고 뭐 별의별 상황이 있어서 되게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가장
드는 마음은 막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정신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야, 그냥 그거는 감정 소비고 그냥 노동 소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멈추셨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사역이 없게 만든다? 뭐 말로는 되게 멋있지만 사역이 없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 이 예배당, PPT 화면, 이런 조명 없으면 여러분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예배당에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세요. 그럼 모르셨죠?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가 없었으면,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청소하는 섬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섬김, 사역들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라고. 나를 위한 일 말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하지 않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나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한 거겠죠. 만약에 교회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섬길 일이 없어. 교회가 조용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과연 은혜일까요?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새롭게 사역들을 시도하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게 때로는 귀찮고 막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버겁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셀,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뭐 각종 모임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좋겠죠. 없었으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둘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등이 없을 정도로 성품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린 다 부족한 죄인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야, 이 교회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다, 저 셀 되게 문제가 많이 있다, 저 사람 되게 문제투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그런 게 문제 이면에는 그만큼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마 셀 공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또 오늘 이제 알파를 하게 되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셀들이 있을 거예요. 참 그게 되게 안타깝긴 한데, 하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동일하게 또 그 알파 때문에 셀 장소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SM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VM도 마찬가지고 셀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일 장소는 제한적인데 그럼 장소에 대한 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면 장소가 문제다, 모임의 장소가 문제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드는 먼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을 했으니까 셀들이 늘어나고 장소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늘어난다는 것 사실 하나가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처럼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은혜와 공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쁜 게 무조건 뭐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쁘어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해야 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긍정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은혜를 주는 분이라면 그 한 가지 툴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생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툼, 싸움 문제겠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난다면, 예를 들어 싸워서 보기 싫어, 싸워서 나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툼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해결해 보자. 우리가 주님의 믿는 사람들인데 말씀과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해결해 보고 노력해 보자. 이건 은혜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을 보면 늘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편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은혜가 동일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도 함께 역사했다는 겁니다. 늘 시험과 문제거리들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교회가 벌써 무너졌겠죠. 지금도 시끄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교회가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모으고 기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문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문제와 은혜가 동시에 찾아온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이나 일상이나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희생과 섬김과 봉사 없이 어떤 은혜만을 누리길 원하셨다면, 그리고 어떤 훈련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 없이 아름다운 열매만 맺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키워야 할 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키워야 할 소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고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키워야 할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 소를 어떻게 다룰 줄 몰라서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만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소를 말씀처럼 키워보길 바래요. 그 소가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일 수 있지만 그 소를 여러분이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소를 키우지 않고 은혜만 받고 싶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행복만 얻고 싶다, 멋진 말 같지만 사실 되게 안 좋은 심보 아닙니까? 도둑놈과 같은 심보 아니에요. 시편에도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걷는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걷는다라고 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자유와 영광만 주어질 것이다. 물론 이런 자유와 영광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인생의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유토피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게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야 될 소,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소가 있다면 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유가 나왔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유. 여러분이 뭔가 부수적으로 번거롭고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엄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유가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소를 키워갈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을 나아갈 때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구유라고 생각하세요. 소를 키우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갔더니 어려움 생겨,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할래. 이게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쭉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소를 키워야 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소를 키우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비전이 뭔지도 몰라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이거저거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이건 내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소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소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저것 해보다가 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아마 그런 여러분이 느끼는 시행착오와 여러분의 어려움들은 다 해결될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짜 그런 심리, 보상 심리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밖에 숨겨진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위해서 견뎌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버텨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들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지금 예배와 관련된 찬양,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찬양을 하죠. 오늘 그 가사를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를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그 삶이요, 바로 거룩한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문제 앞에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믿음을 바라보고 이 뒤에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 두 사람, 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 모두 거룩한 제단을 쌓아가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